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뜨겁게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좀 업이 됩니다. 코로나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뵈니까 다시금 사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참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귀한 대흥교회를 통해서 협력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선교의 3원칙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사 그들의 인생의 3원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교회를 방문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1990년에 선교 헌신하고 그건 31년이네요. 정말 선교에 관한 여러 학문 또 공부, 훈련 국내외로 많이 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첫 번째 아이곤 종족, 두 번째인 완파르 종족을 하면서 제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선교의 3원칙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이 3원칙은 바르게 어떤 것이 바른 선교인가를 생각해주는 3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인생관의 3원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3원칙,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3원칙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정말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원칙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관자로서 인도하신다. 제가 성경을 여러 학문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결국 바른 선교, 성공적인 것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인정하는 건데, 첫 번째가 만유의 주관자라는 것. 그 만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창조주로서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주관자, 문화와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군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바른 선교, 바른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 쪽으로만 그 원래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아마 이것이 이 중앙아시아 또 그에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로, 버마로, 그 다음에 중국 하남 지방에서 한국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가깝기는 못해도 여기 읍면인 나라가 저 북쪽 뭡니까? 아수르, 저 동쪽으로는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흩으시면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면 이쪽 따라 아수르를 하면은 이쪽으로 해서 아마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실 거고,
바벨론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이란으로 해서 저 인도, 버마 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한국으로 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였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쪽 인구도 더 많고 한데, 그죠? 왜 이쪽 유럽으로 가게 했었을까요?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드로아에서 유럽에 건너갈 때에 유럽의 첫 가문의 빌립보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게 했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중국, 한국, 일본 아무리 해도 EU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로마라는 게 없잖아요. 문화적인 유산이 없어요. 역사적인 유산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라는 그 통해서 그것이 빠르게 복음이 확전되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로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문명을 받으면서 헬라가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용어가 헬라였고, 또 빌립보가 로마의 그 식민지인데 그 유럽의 첫 가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그 영향력 있는 성 중에,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로마의 그것이 굉장히 결국 로마를 하면서 이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었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시면서, 밤에 우주를 보시면서 그 넓은 우주, 그 모든 우주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드셨냐? 물론 하나님 영광 위에도 만드셨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신묘막측하고 그 깊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나와 여러분을 각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 크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걸 총동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를 봅시다, 여러분. 한류라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14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시사전에서 나왔던 걸 봤어요. 2050년이면 한국이 G2가 된다고. 그 당시 2009년도인가요? 그걸 읽을 때 제가 콧방귀 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세상을 모르면 주관하십니다. 왜 이래 할까요? 저는 서양에 또 유럽, 지금 제 선교사들 세계를 보면 유럽에서는 선교사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약해져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는 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20년 전부터 해왔지만은, 물론 한국교회가 쇠퇴져 갑니다만은 여러 모양으로 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형교회처럼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0년에 선교제 선교여행 갔을 때 모든 사람 저보고 곤니찌와 했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 의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무엇이 되든 여러분의 무대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 밤하늘에 제가 좀 이번 주에 단양에 가요. 단양에 가서 제가 보고 싶은 게 그 천문대에서 제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싶은데, 지금도 설레는 게 뭐냐면 얼마나 우주가 큰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영향, 그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기를 원해요. 지금도 설레입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모든 언어와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선교할 때 우리는 영어가 지금 옛날에 헬라지만 지금 영어가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또 한류를 통해서 한국인의 위상이기 때문에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전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십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다소에 가서 한 10년, 좀 길게는 15년 정도에 혼자 유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낮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그의 그 습성, 그의 그 열정을 생각하면 그가 10년, 15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묵혀 있을 때 그가 했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시, 특히 율법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데반의 자기가 죽였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열변을 토하면서 했던 그 설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구속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구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복음을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자를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학문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게 가장 맞는 자가 누구냐? 헬라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모든 지식이 뛰어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10년과 15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디어 이 유럽 선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의 무대를 만드시지만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멈추게 하실 때, 뒤로 물러나게 하실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하고 10년 준비하고 들어갈 때, 처음 알고는 들어갔을 때 모든 걸 쏟아붓지 않습니까? 결국은 쫓겨났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그 실패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패 속에 저를 낮추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열정, 나의 헌신 이거 내려놓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제가 1990년에 헌신했는데 완팔 사역은 2015년입니다 25년 뒤에 저를 쓰시더라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10년 15년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 많은 우리 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 이쪽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보는 것 관점으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바르다, 너는 옳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 아담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라면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습니다. 유럽에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겁니다. 저 소아시아 쪽에 있는데 여기 유럽 쪽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척진 겁니다. 유대 법에 따르면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생기려면, 예배당이죠, 생기려면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즉 이곳에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드릴 곳이 없다. 회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 밖 강가로 갑니다. 저희도 보면은 저희들이 파푸아뉴기니 더운 지방이니까 그 교회 하나 덥거든요. 양철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한 곳에 큰 망고나무 아래에 가거나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배처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고 그곳에 여자분들이 있었는 거죠. 특히 고대시대 여자분들이 주로 강가에 많이 가죠. 빨래를 해야 되니까. 뭘 모르겠으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때 빨래를 갔는지 그냥 뭐 그 옆에 마켓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있어가지고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루디아가 보니까 출신이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두아디아라는 도시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자기 본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디아는 그 루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있는 그 한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그쪽 출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기 대구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앞에 우리 청년이 만약에 저 충청도나 강원도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친척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청대기, 강원대기, 뭐 모포대기, 뭐 부산대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 루디아라는 게 본명보다는 그 출신 이름, 그 출신이 루디아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자주색 옷을 장사합니다. 두아디라는 도시 자체가 염색이 발달되었고 주로 이 자주 옷이라는 것은 귀족들 옷입니다. 색깔별로 있잖아요. 이 귀족들 대상 옷을 팝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곳에는 퇴역 군인들 대상으로 많이 그렇게 옷을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위해서 이민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본토박이가 아니라 거기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가부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습성 원리가 사역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준비된 영혼들 말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완팔의 사역 시작할 때에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귀한 정말 그 외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하신 그 칭이란 목사님, 이 한 사람만 붙잡아도 나는 성경 번역 빨리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첫 훈련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날 밤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안 쓰더라고요. 그 출신 마을이 이분 대신에 대신 뽑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전에 한번 와서 간증했나요? 잭이라는 친구, 일명 파푸아뉴기니 모르베주의 1호 헤비메탈 가수.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폭력을 주도해가지고 잘려버려가지고 어느 학교로 갈 수 없는 존재였던, 근 20년 동안 그냥 헤비메탈을 하면서 방어했던 그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왔는 것은 정말 이 친 목사님이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한 달 전에 친 목사님이 이 친구한테 한번 말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불렀고, 이 친구가 그날 그 담배와 마약에 뭐 이런 게 찌들었던 그 친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면서 예수를 믿은 한 달짜리 신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비교가 되잖아요. 유학파, 그리고 또 목회 경험도 많으신 친 목사님, 이 한 사람, 10명, 20명 이 한 사람을 붙잡아도 나는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고, 이거 뭐 언제 튈지 모르는 제가 뭐 하다가 성진답은 도망갈 수도 있는 그 친구를 제가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모든 그 우리 번역자들을 지도하는 리더가,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셨는지 정말 귀한
이 사람 통해서 사역이 점점 커져 나갑니다. 또 다른 친구는, 깁소년 친구는, 이 친구는 그냥 마약에 찌들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마약에 찌들었다가 자신의 아내의 그 눈물은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일에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제가 나타났고, 제가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자기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내 온몸을 바치겠다 하면서 헌신하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제가 다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든 선교도 제가 계획했던 분은 다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고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많은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저희 아들도 이제 결혼을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니까 여자를 잡으려고 하면 여자는 도망간다. 그렇지 않나요? 여자를 잡으려 하지 마라. 여자를 잡으려고 하면 여자는 도망간다. 정말 네가 여자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잡아라. 그러면 여자는 따라오게 돼 있다.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성교 미쳐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저 이거 간증했나요? 만나자마자 그냥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3시간을 제가 미쳤지 않습니까? 로맨틱한 게 없잖아요. 연애 기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맞는 여성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말씀에 깨이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딱 잡히면 되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3시간 만에 해드리니까 집사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남자다. 그럼 게임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도 한 번 하면 족합니다. 그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중심이 잡혀있는 그 열정적인 남자, 그게 제일 멋있어요. 안 그렇나요? 제가 총각 때 그 간호사들이 저희 아내를 만나야 된 배경인데요. 간호사들이 그 친구가 간호사였어요. 그 팀을 제가 케어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보수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인간성이 더럽대요. 막 얼굴만 보면 막 욕이 티나고 싶을 정도로 막 그 더러운데 정말 멋있을 때가 있대요. 언제냐? 수술할 때. 그 수술할 때 그 눈빛, 열정, 기술, 근데 감탄이 나온대요. 인간은 더러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멋있는 남자, 열정 있는 남자입니다. 어디에 열정적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디에 열정적으로 미쳐야 되겠까요? 하나님께 미치면 됩니다. 제 아들이 그 말 들으면 라고 얘기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려자도 미리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전부 맡기시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관한장을 통해서 맡았잖아요. 맡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기도할 때 그래요. 요셉이 술 맡은 관한장을 만난 것처럼 아들도 길이 열리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먼저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뉴 챕터가 열리도록 길을 열시는 준비된 영혼들의 인생의 골목마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14절 그 하반절 보시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즉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했냐? 주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게 하셔가지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선교할 때는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건물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은 결국 선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구변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뭐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신앙 좋고 모범적인 삶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자기의 배우자가 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천하시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천상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문을 열게 하십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뭡니까? 결국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 정보를 제일 먼저 캐치한 자가 이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사꾼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의 그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루디아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그 팀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택할 직업, 여러분이 드는 자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 확정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사는 곳은 그 우카룸바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그 캠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들이 많아요. 저희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그 캠프예요. 선교사들이 그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학교죠. 다 선생님이나 그 뭐 친구 뭐 부모님이나 다 선교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둘째 아예 그 친구들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학생들 속에 무신론자가 나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8명 나오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가 나오질 않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친구 딸인데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나를 쉬라고 부르지 말고 희라고 부르라. 참 저도 그런데 그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나오질 않나. 나는 남자가 좋아요 하질 않나. 자살 충동샷을 하질 않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제자 비전 아카데미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 다 변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자녀들도 말씀으로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로서 왕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 완팔 사회 시작할 때 아이곤에도 완팔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는 왜 사람의 변화가 멈추지 않고 왜 완팔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할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니까 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결국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첫 훈련을 시작할 때 그 사람들 불러 모았을 때 저희 아내에게 했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3시간을 롱 버전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50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37명이 그 신구약 초역하에 참석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신구약 초역을 마쳤습니다. 37명.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반응이 정말 그 가시밭 같은 사람들, 발작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했는데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잖아. 내가 선교사하면 붙어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랬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말씀을 듣고 아까 잭이라든지 깃손이라든지 그 외에 아이사이아, 네턴, 제레마야 이런 친구들,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친구들은 자기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러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자신이 그 가난한 자들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중고 컴퓨터 사려고 돈을 가지고 중고 컴퓨터 사달라고. 정말 그 아이곤에 2,000명 된 친구들 그 수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혼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못 찾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5명이 성경 번역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성경 번역할 뿐만 아니라 지금 컨설턴트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친구 5명 외에 다리우스라는 또 친구가 있는데 정말 뺀질이었어요. 훈련시키면 도망가고 훈련시키면 도망가고 이런 친구인데 아플 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들 성경과 문화는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의 그 문화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30몇 명이 되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 한 명이 주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선교사들 없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녀 대대로 계속해서 이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화와 성경의 구조들 보면서 성경의 가치관, 자기들 문화의 가치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칠까, 어떻게 고칠까 고민해야 된다. 이 워크숍을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친구 그 주도가 되어 해나갑니다. 그래서 집하시는 마을에서 하게 되고 루터교에서 시작하게 되어지고 다른 마을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 제가 안식년 나왔잖아요. 제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작년에 갔을 건데 지금 2년 전에 묶였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가운데 자기들이 하고 그걸 뭐 사람들이 좋고 말씀에서 막 변화를 하려니까 루터교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 루터교를 불러요. 우리 교단에서 와다가 해달라고. 여러분, 이 초교파적 연합이 말씀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그 친구, 그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시고 펼쳐 나가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뉴스상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라든지 우주라든지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 한순간 한순간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멈췄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다듬어 나가시고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반려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사역과 사업의 그런 동반자들, 그런 동력자들도 여러분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를 위해서 대언교를 하나님께서 예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서로 돕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 사업과 사역의 그런 동역자들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과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정말 제가 옛날에 꿈꿨던 것처럼 백마 타고 저 몽골에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타미르라든지 인도라든지 버마라든지 그런 쪽에 여러분이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교라든지 사업인데 어느 곳에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다시 저희와 같은 파푸아뉴기니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르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협력을 하면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헌신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열매 있는 귀한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